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12장부터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교훈 중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이것이 영적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드릴 수 없죠. 제물은 아주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깨끗한 걸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제물이죠. 이 제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듯 너희의 삶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준비하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큰 원리를 말씀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 말씀하는데 로마서 14장에 와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결 규정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정결 규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후자의 입장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새 언약 시대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약의 율법적인 정결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는 부족하고 너희는 아직도 멀었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낮춰보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깨닫고 성장하도록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믿음이 이미 성장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맞춰줘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존재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의 핵심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가장 중심에는 자기 부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삶의 중심에는 자기 부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은 결국 저주받고 멸망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삶이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전모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치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게 늘 쫓겨가며 사는 삶이었어요. 그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사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죗값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대원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 나는 나의 욕심의 것이 아닙니다. 예, 나는 내 뜻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리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의 계획, 내 삶의 모든 일들, 이것을 내 생각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 즉 우리의 마음의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소유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와서 턱하니 가져갔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당신 것도 아닌데 왜 손댑니까? 우리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우리 멋대로 갔다가 막 쓴단 말이에요. 예전에 요 앞에 공사할 때 이 일하는 분들이 함부로 우리 교회 수도꼭지에다가 이 호스 갖다 연결하고 그 물 갖다가 막 쓰더라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인데? 교회니까 되지 않을까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니까 물도 갖다 쓰고, 교회니까 뭐 태연하게 갔다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은 내 것이고 교회 것도 내 것이다? 예, 그렇지 않죠. 예. 분명히 소유가 달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마르거나 혹은 비상 상황에 교회 물이 필요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물 쓰도록 합니다. 예. 우리 1층 로비에 동네 분들 다 와서 정수기물 사용합니다. 예. 지나가는 분 등산하고 내려가다가 교회 와서 앉아서 물 마시고 가고, 예. 다 그렇게 해요. 우리 다 이용하게 합니다. 예. 근처 이 빌라의 경비실에 있는 분들, 예, 물 받으러 와서 물 받아가지고 갑니다. 예, 우리가 다 봉사해요. 그러나 소유권은 엄연히 달라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계획을 세울 때 내 마음대로 세워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원리로 세우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원리가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의 육신을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라. 즉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육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 두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건 맞아요. 근데 무엇이 목적이냐 하는 거예요, 목적.
잘 되긴 잘 돼야 하는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육신의 유익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탁월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많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많도다. 이것이 현실 아니에요? 그죠? 이게 현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부정적 표현이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죄의 본성, 이것이 자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아예요. 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늘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것은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현대 심리학은 자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자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자아는 어두워요.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자아는 파괴적이에요.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자아는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해요. 이것이 자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자아를 그렇게 규정하고 보면 인간만큼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에서부터 슬그머니 분리해낸 게 있습니다. 슬그머니 분리해낸 게 뭐냐면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그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빼서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시켜 놓은 이 부분의 영향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죄를 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을 연구할 때, 인간성을 연구할 때 주요 대상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보면 이기적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보면 그저 자기 욕심만 챙겨요. 이런 부분들을 다 떼내서 이거는 인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야. 이걸 초자아 이렇게 불러요. 혹은 뭐 이드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다양한 명칭으로 이 부분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10명을 죽였어요. 연쇄 살인범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고 병원에 갑니다. 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범죄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를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먼저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요. 내가 증세가 이러이러한데요. 그래서 거기서는 병명을 진단해서 써줍니다. 조현병 해가지고 그에 대한 약을 처방을 해요. 그래 약을 처방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병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체계 때문에 범죄인이 아니라 환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이 죄악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간에게서부터 분리해서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지금 현대인으로 포장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말만 그럴듯하면 모든 게 다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고 우기는 시대예요.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 어떤 사회 정의나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은 지금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예요.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절대화하고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개성이라고 치부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 사회는 변질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원리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규정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의 견해로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리학을 우리의 성경적 심리학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관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관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원칙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원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에 대해서 인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견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원리입니다. 그럴 때 칼빈은 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자기 부인의 아픔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 혹은 그 계명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면 우리는 많은 그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자기 부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기쁨입니다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쁘게 알겠습니다. 아멘. 그런 데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응답받게 될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았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인 것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 이웃 사랑이 자기 부인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면 우리 다 좋아해요. 그런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보면은 친한 분들끼리 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표정들을 보니까는 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하라니까 하는 것 같아. 어? 그죠? 정말 사랑해요? 아, 정말입니까? 예. 아, 그렇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근데요, 이게 앉아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말하는 것까지는 쉬워.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앞에 사람이 내 흉 보는데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을까요? 예? 저 못해요. 저도 못해요. 아니, 저보고 뭐라 그러면은 저 화부터 나지 사랑한다는 말부터 나오지 않거든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에이구, 그래도 하면서 마음이 바뀔지는 몰라도, 그죠? 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 달리 표현하면은 다 좋은 말이에요. 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뜻을 사랑해서 헌신하며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분열이라고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방하는 것들은 다 사랑해요.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겠고, 부흥했으면 좋겠고, 다 좋아요. 소원하시죠? 예, 다 원하시죠?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죠? 부흥했으면 좋겠죠? 이 말씀들은 참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예. 새벽기도 나오면은 용기가 다 사라져요. 새벽기도 몇 분이나 나오셔요? 말은 쉽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응? 예. 주일학교 부흥했으면 좋겠죠? 다음 세대 다시 정말 힘있게 세우는 거 원하시지요? 예. 근데 교사들이 금요교대 안 나오시더라고. 몇 번씩 얘기해도 교사들이 안 나오시더라고. 이젠 출석을 불러야 될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분열의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우린 다 원해요. 마음에는 소원해요. 그러나 행하지는 않아요.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 마음에는 원하는데 자기 부인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빠져있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해당해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적절한 비가 내리고 나면 이게 흙이 미끌미끌해져 가지고, 그죠? 올라가려고 해도 찡 미끄러지고 올라가려고 찡 미끄러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올라가려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려다가 미끄러지고. 그래서 이게 진흙이 되어서 그런가 보다. 바짝 마르면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다 바짝 마른 다음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찡 미끄러져요. 왜 그래요? 이게 고운 모래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엄숙한 도리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하나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예전에 가치관에 대한 책을 봤는데, 가치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치관이란 자기가 좋다고 마음에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실제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내 가치관이고 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박수쳤습니다.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거랑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박수쳐야 돼요. 왜? 말을 그렇게 하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근데 말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부족하고요. 아니, 나는 정말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아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는데 삶은 그렇게 살아요. 자, 누구에게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될까요? 두 번째 사람이잖아요.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부인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실까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여, 그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그러면 우리의 그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믿은 대로 살아야 그 믿음이 진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입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이 실제 그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까요? 교회가 표방하는 말로는 세상에 비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리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든 말들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비난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삶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의 위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데 있다라고 믿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대에 압도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으로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자기 분열 상태를 치료해야 됩니다. 이제는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이 삶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자기 부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쉬운 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어려워도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시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로 가지 맙시다. 마음에 그냥 움직임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갑시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부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